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달 보셨습니까? 금년에는 붉은 달이 떴죠. 이런 현상은 1990년 경호년에도 정월 대보름달이 붉은 달이 떴더랬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기월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990년 그때는 경호년은 흰말의 해거든요. 그런데 금년 붉은 말의 해거든요. 병호년은 붉은 말의 붉은 달을 만날 것 같으면은 좀 더 나아진 좋은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해보기도 합니다. 1990년 경호년은 좀 힘든 해이기도 됐어요. 그때는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흰 말은 금이거든요. 금은 제 아무리 강한 금이라도 불 앞에서는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년 1990년 병호년 말에는 정월 대보름날 붉은 달이 떴더라도 그건 길상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능엄정사에서는 이번 정초기도를 문수기도, 강맹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부터 많은 길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수 전에 저녁에 밝혀놓은 되면은 사라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을 켜면 매일 생겨나기 시작했어. 사시이불을 마칠 때면 길상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길상들이 능엄정사 보살님들이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은 요즘 통도사에서 우담바라꽃이 피었다 이래가지고 온 유튜브들이 모여들어서 또 정초이고 하니까 불자님들이 모여들어서 또 불교를 안 믿는 분들이라도 성스러운 우담바라꽃이 피었다 이래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도 보살님들이 왜 통도사에만 우담바라꽃이 피는고 우리 능엄정사에도 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염원을 하는 보살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을 달래기를 우리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도 통도사 반야암의 우담바라꽃을 신견하고 옵시다. 설득을 해드렸는데 그 보살님들이 어제죠. 오늘이 보름이니까 어제 불상들을 시안을 시켜드리고 먼지를 털어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능엄정사에도 우담바라꽃이 피었다 이러면서 청소하던 보살님들이 모여들어서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용왕전에 기도를 붙인 사람들을 명단을 갱맹주사로 한 분 한 분 식구들 이름을 쓰고 있던 때라 관심을 안 보이고 제 이름은 일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살님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이것도 통도사 우담바라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어제 밤늦게 한 11시쯤 일을 마치고 보살님들이 찍어 올려준 사진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만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댓글로 우담바라꽃이 아니고 물
물 잠자리 알이 부화한 자리다.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우담바라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우담바라꽃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들이 한이심에 차서 오늘 대보름날 정초기도 회항하러 오신 분들도 한이심에 차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 찍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의 한이심을 깨뜨리기가 아쉬워서 그대로 존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불교는요, 우리가 불교를 어렵다 이러는데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죠. 종교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는 중생의 안녕과 평화입니다. 중생의 안녕과 평화입니다. 우리 능음정사에 피은 꽃은 우담바라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꽃은 자그마한 소불 활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우담바라 꽃이 아니더라도 물잠자리 알이라도 다른 어떤 이물질이라도 당분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둘 계획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한이심에 차 있는 보살님들의 신심을 지켜드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입니다. 특히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너무 기이한 현상에 치우치는 폐단도 있습니다. 깨달았다 얘기하면 실제 깨달음을 증득했는지 안 했는지도 분간하지 않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장하는 이야기라면 옳은 것입니다. 그래, 우담바라 현상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도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능음정사 정초기도는 강명진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명진원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 주간 11일간 강명진원을 최소한 108독을 3번 이상을 11일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살님들은 왜 능음정사는 정초인데 함성중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제 귀에 들어와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강명진은 문수 기도를 정초에 하는 이유는 문수의 지혜로 무명을 깨뜨리고 강명을 찾자 이런 뜻을 가지고 정초 기도를 한다고 부처님 경전에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이 우주 법계는 오음과 hum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우리 능은정사 출입문에 볼 것 같으면은 사진이 좀 잘 못돼서 그런가 몰라도 시큰 사진이 양쪽에 출입문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석굴암 부처님을 지키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건강 역사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문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오음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hum입니다. 근데 건강 역사도 자기가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업에 의해서 건강 역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존불은 업이 없는 분이라 그죠? 원이 있다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불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업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이지, 내가 깨달았다면, 여기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행식적이고 신도들을 동원해서 깨달은 척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진짜로 깨달았다면 건강 역사도 필요 없고 오음도 필요 없고 hum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중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강명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란이의 시작은 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hum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사바하가 hum이거든요. 오음만이 반매옴. 간센보살 육자대명지는 오음만이 반매옴. 강명지는 오음 아무까 바위로 차나 마하무드라 많이 파드마 저봐라 부라파털 타야홈. 다 오음과 hum으로 시작되죠. 그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업의 때가, 업의 찌꺼기가 꽉 차 있는 내 불성,
업에 오염되어 있는 내 불성을 깨어나는 방법은, 무명을 벗어나는 방법은 강맹밖에 없다. 그래서 강맹진언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도 밝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경전을, 다란이를 다 3번씩 합니다. 불교 하시는 분들도 다 기도 올 적에 그 진언들은 3번씩 다 독송하죠. 저는 정법계 진언은 21독을 합니다. 시간 나면은 108독도 합니다. 기도 중간에, 기도 의식 중에서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봐서. 왜? 우주법계가 편안하고 불국정토가 되기 위해서는 옴남. 이거 뭐 해석은, 다란이를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란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대 조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기 쉽게 우주법계 맑게 하는 진언은 옴남, 옴남, 옴남이다. 그걸 뭐 옴자는 무엇을 뜻하고 남자는 뭘 뜻하고 그렇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옴남을 생각하자. 우리는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탐진치가 가동돼서 업을 짓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업을 짓는 사람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업을 짓는 게. 그래, 그걸 한 번쯤 남을 위해서 업을 지어봐라. 그건 업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선행을 남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세상에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옴남, 옴남, 옴남. 그런 저는 시간 나면 그걸 21독 하다가 보통 기도 때는 운수 기도할 때도 그게 7독 하기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21독을 매일 아침 21독 합니다. 그러고 다른 진수로 들어갑니다만 더 시간 날 때면은 108독을 3번, 4번 우리도 합니다. 불교는요, 쉬운 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어려 보여요. 불교는 남을 생각하면은 그게 극락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승을 갔어요. 저승을 갔는데 염라대왕이 딱 보니까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여성사자가 실수로 해서 동민이인을 잡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장부복으로 알고는 내가 잘못했다. 이 사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되 지옥과 천당을 구경시켜주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저승사자에게 명령을 했어.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니까 밥그릇이 큰 가마솥을 놔놓고 지옥 중생들이 쭉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하고 있는 지옥 중생들의 숟가락 길이가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가락 떨거트면은 옆에 사람들이 숟가락을 건드리고 팔을 걸려서 제대로 입에 밥이 도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아우성치고 밥도 한 그릇도 못 먹고 밥은 다 바깥에 흐트러지고 그런 아수랑이 되는 거예요. 잘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극락으로 다려가. 극락에 가니까 역시 커다란 가마솥 빙 둘러 앉아서 자기 팔 길이보다도 더 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분위기는 아주 화해 자제한 분위기였대요. 서로 웃어가면서 승부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세모사 마마미 타고 이러면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인고 보니까 그 밥숟가락을 긴 밥숟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 사람을 떠먹여 줄 거예요. 건너편 사람은 그 공양을 받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한 숟가락을 툭 떠가지고 건너편 분들에게 건네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감사합니다. 간센보살 남아미 타보 이러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아주 화목하고 분위기가 화해자제한 분위기로 밥을 먹고 그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짓는 것은 중생세계고 남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극락세계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죽은 분이 돌아와서 남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셔서는 극락 왕생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정월 대법날 봤죠? 달도
지구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구의 그늘에 갈려서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달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은 달이 떴죠. 금년 병호년이 붉은 말의 해운이 아닙니까? 금년 정월 대보름날 달이 바로 붉은 달이 떴어요. 그것도 길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 보여준 사진 있죠. 능음정사는 정월 초하는 날부터 그게 법당에 키우는 등에서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불꽃이 계속 그 불을 끄면은 그 불꽃이 자동 꺼져요. 사그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켜놓으면 그 다음날 기도 마치고 보면은 또 꽃이 피어 있고 계속 그리 하다가 오늘 대보름날 행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꽃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꽃도 붉은 꽃입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법당에 붉은 꽃도 피었고 또 하늘에는 붉은 달도 떴고 부처님 전에는 문수 전에 켜놓은 기름등에는 붉은 꽃이 피어서 11일간 초다세부터 대보름까지 11일간 법당을 장엄해 주었고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서 축하해 주고 좀 더 한 가지 더 해서 소불 부처 중생들의 원을 담아서 모셔놓은 소불 팔뚝에서 우담바라 꽃이 만발했다. 그럼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금년 한 해 능음정사 불자님들은 좋은 일만 있겠죠? 능음정사 불자님들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우주 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한 해가 될 것을 미리 예지해주는 길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설이라고 낯지 설어서 설이라고 그러면서 보름간을 15일을 감망하고 때로는 점을 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제하기도 하고 자숙하기도 하면서 보름까지 쉬었다가 보름을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애환들을, 업장들을 달집 속에 활활 태버리고 정월 16세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우리 능은정사 불자님들도 또한 우주법계 일체 중생들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장들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불국 경토를 이룩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